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부모가 용돈을 준다든지 학비를 준다든지 또 맛있는 음식을 차려준다든지 하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같은 패턴에 있으니까 이 감사라는 용어가 거의 이 가족 내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 만나면은 뭐 선물 한 개 줘도 간단하게 줘도 감사하다고 다 보내잖아요. 이런 카톡에다가 커피를 준다든지 뭐를 준다든지 하면은 감사하다고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뭐를 주면은 감사하다고 안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패턴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같이 살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부모와 자식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더욱더 같은 패턴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오래 하고, 오늘 성경에 그랬습니다.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같은 패턴에 있는 사람이 좀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봐주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고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사다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비슷한데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2.9대 1이 된대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자인 셀리그만이 연구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노사다 교수가 받아가지고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성공했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2.9대 1이라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9%가 적은 게 아닌 것입니다. 2.9대 1입니다. 그러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러한 사람보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2.9대 1. 노사다 교수가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위한 긍정이 아니라 긍정을 통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용어가. 한국의 철학자 가운데 한병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는 책 가운데 피로사회, 지금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다 부모들이 뭐 해서는 안 된다. 학교 선생님들도 어디 가면 뭐 해서 안 된다. 어디 가면 뭐 해서 안 된다. 이런 사회였대요. 지금은 어떤 사회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성과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많이 주는 곳에, 돈 많이 버는 곳에 무조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적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학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받고 자기 자신을 서포트하고 학대해야만이 성취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병철 교수가 만들어내는 책 가운데 뭐냐?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 사회가 피로 사회라는 거예요. 뭐 같다고요? 감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부모 주심을 감사하고, 자녀 주심을 감사하고, 가정 주심을 감사하고,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들 일터에 주심을 감사하고, 그곳에 갈 때마다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집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교회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여러분 모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오늘 성경의 핵심이 우리들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할 때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일하며 그러겠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뒤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존 맥스웰이라는 미국의 목사요, 저술가요, 유명한 강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태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태도. 한국 사람이 써야 되는데 미국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한국은 어떠냐? 체면, 태도 문화가 정착이 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어디 가서 다리 꽉 앉으면 어른이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은 이 태도, 체면 문화가 워낙 강하게 자리 박혀 있습니다. 몸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태극기 올라오면 자동으로 모여 가슴에 손이 오르듯이 태도를 중요시 하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 책 내용에 보면은 태도라는 내용에 보면은 이 딸이 어머니에게 삶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든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딸을 부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3개의 냄비에 물을 부은 다음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물이 끓으니까 이 어머니가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 기억하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 2개, 세 번째 냄비에는 무엇을 넣는 줄 아십니까? 커피 가루를 조금 넣었습니다. 물을 끓자 어머니는 당근과 계란을 담고 잔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딸 앞에 그릇과 잔을 놓았습니다. 딸은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무엇을 하느냐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3가지 재료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식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다. 처음에 딱딱한 이 당근, 물에 넣고 끓으니까 어떻게 흐물흐물해지다. 깨지기 쉬운 계란은 물에 넣고 끓이니까 어떻게 돼?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커피는 어떠냐? 물에서 더 값진 것으로 먹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그건 온전히 너 자신에게 달린 문제라고. 흐물흐물해진 당근처럼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삶은 단결처럼 더 강한 너를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처럼 문제를 유익한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선택은 너 자신이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영어로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부모가 스탠다드로 집에 딱 앉아 있으면 가족들이 일찍 집에 안 옵니다. 집에 오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니까 누가 집에 가겠습니까? 그러죠. 본인이 스탠다드다 하면 회사 마치자마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됩니다. 집으로 딱 앉아 있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스탠다드에 다 맞춰주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 거예요. 그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 집에는 스탠다드가 누군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스탠다드가 좀 강하다, 잔소리 많이 한다, 이것저것 시킨다, 이렇게 하면 뭐냐? 다른 가족들이 집에 일찍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맞춰줘야 되니까. 같이 밥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밥 먹고 난 뒤에 들어가가 혼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스탠다드라 하면은 여러분 좀 이 당근같이 허물허물해 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달걀처럼 딱딱한 기준을 딱 들이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족들이 피곤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니까 행복해요, 안 해요? 제가 스탠다드가 돼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왜 이래 하느냐, 장로님 왜 이래 하느냐, 권사님 왜 이래 하느냐, 집사님 왜 이래 하느냐, 이렇게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로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냐가 중요해요. 신앙의 기준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이 궁정에 들어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더 찾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려주고 그 지역을 살려주고 그 가정을 살려주고 그 공동체를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은 뭐라고요? 어려움은 커피가 물에 들어가서 맛을 내듯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명했던 아우슈베츠 수용소 알지요? 거기에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했습니다. 그때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모독당하는 거예요.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물을 딱 한 컵을 줬대요. 여러분 물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요. 물을 그 수용소에서 한 컵을 줬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반 컵을 가지고 세수를 했대요. 반 컵을 가지고 뭐 했느냐? 면도를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깔끔하게 했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왜냐? 내가 인간 취급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물을 주면은 한 컵을 다 마셨대요. 자기는 반 컵을 가지고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인간 취급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스실로 공포에 의해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인간의 존엄,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자기가 인간 취급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물을 다 마시지 않고 반 컵을 가지고 얼굴을 다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겪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누소라고는 위대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불이 썼는 에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감사 교육을 통해서
가슴 뛰는 일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가슴 뛰는. 감사의 인터넷으로 입사입 지원한 앞으로는 감사 스폰서가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교육학자인데 위대한 교육학자잖아요. 누소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물 반컵은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내 인격을 지키고 존엄성을 지키고 희망의 끈을 지켜주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 같이. 내 아픔과 고통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하고자 하는 그 인격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감사하고 자식도 감사하고 서로 상호작용 나오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인터랙션,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만 감사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교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나이 많은 할머니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일 아침에 헌금 대신 동태 5마리를 다라이에다가 이고 가는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알겠죠? 동태 아십니까?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에게 머리를 강목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방은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다 찾아왔는 거예요. 어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어머니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가 충성하는 저 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고. 동태만 챙기고 우리 어머님은 왜 안 챙기느냐고. 막 가족들이 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머님은 교회 못 나가게 해야 되겠다. 깨어나면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가운데 할머니 집사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말자 무릎을 꿇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생활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회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갔던 동태 5마리가 저 대신 광목을 맞아 죽었기 때문에 머리가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동태 5마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는 구원받은 데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감사가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러한 부분들을 감사하는 것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162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피신해 가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는 거예요. 네덜란드 기독교 나라잖아요. 스위스 이런 데 가보니까.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상선 배에 임대료를 주고 그 배를 임대했는 거예요. 이제 1620년도에 한국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라가 엉망진창일 때였습니다. 102명의 개신교, 청교도 신앙인들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02명을 기념해서 지은 빌딩이 오늘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크리스탈로 된 위대한 빌딩입니다.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44명이 추위로 굶주림으로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들이 프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짓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짓고 감사예배를 드렸다니까. 봄이 되어서 농사를 짓는데 대부분 영국 농사하고는 다르거든요. 지역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수확을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넘치는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모든 재산을 놓고 왔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65일 동안 배를 타고 오면서 고생했던 것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44명이 죽은 것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크게 고생해서 수확이 별로 많지 않은 것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박해가 해가지고 우리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하면 모든 재산 놓고 배를 렌탈 내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620년대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고기가 필요했는데 그때 고기가 뭐 있었냐? 칠면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면조를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3일 동안 인디안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축제를 3일 동안 했습니다. 감사 예배를 3일 동안 드렸다. 이렇게 했는 것이 이제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미국 온 지역에 다 퍼져가지고 11월 셋째 주에 드렸는 것이 추수 감사 예배입니다. 그 토대 위에 오늘 미국이 있습니다. 그 미국이 있다니까요. 미국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모든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떠났던 그 사람들이 감사하며 일구었던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왔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1900년대 초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다 무엇을 들고 왔는지 자기가 농사 짓는 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참 감사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감사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그분께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자기 몸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시어머니는 90이 넘었고 자기는 70이 넘은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연세 모시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젊을 때 저 시어머니가 보통 넘었다고. 시집살이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느냐고. 그래서 신랑이 스트레스 받아서 중간에 있다가 죽어버리지 않느냐고. 근데 왜 그 시어머니를 거두느냐고. 시동생에게 맡겨라고. 그래 하니까 이 며느리, 70 넘었는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저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나도 스트레스 받아 죽어야 되는데. 저 시어머니 밥 세 끼를 차려드리는 때문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른이 계시니까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집 챙기니까 자동적으로 운동이 되니까 건강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 불행으로 행복을 바꾸는 지혜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은 기쁨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히브리 원어가 토다입니다. 토다.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토다.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절망만 바라보지 말고 상처만 바라보지 아픔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내가 코끝에 호흡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감사하십시오. 나의 여생을 감사하며 살리라. 절대 긍정하고 절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고백이 있어요.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라고 답변한 학생은 전체의 15%였다고 합니다. 자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이 지시에 따라서 전체의 3%에 불과한 학생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적었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22년 후가 지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해 봤대요. 설문조사에 있는 사람이. 그 3%에 불과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97%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3%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기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적기의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감사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저거 하고 난 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일하고 감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